기후위기 시대, 하느님의 선물인 공동의 집 지구는 그 어느 때보다 힘겨움을 겪는 중입니다. 모두의 거처이며 후손에게 전해줄 지구를 위해 우리에겐 올바른 에너지 사용이 더욱 요구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핵발전소가 기후위기의 대안이란 이야기는 끊임없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2022년 유럽연합은 핵발전소를 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활동, 이른바 EU 녹색에너지 분류체계 안에 포함시켰는데요. 핵발전소는 과연 진정한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있을까요? 핵발전소란 우라늄, 플루토늄 등의 핵연료가 원자로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입니다. 그런데 이 핵발전은 심각한 우려의 상황을 지니고 있습니다. 1979년 미국 스리마일 핵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러한 사고 후 수많은 사람들은 피해를 호소했고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연료에선 필연적으로 고준위 핵 폐기물이 나온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단 1g만으로 수천 명의 목숨을 위협한다는 핵 폐기물은 방사능이 사라지기까지 10만 년 이상 걸리지만 아직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석탄에 비해서 온실가스는 적게 나옵니다만은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나오게 되고요. 사고의 위험성으로 인해서 인류가 굉장히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근데 많은 전기를 쓰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별로 관심을 갖지 않지요. 핵발전소에 대해 교회는 핵과 인류가 양립할 수 없음을 명백하게 전해왔습니다. 성 요한 23세 교황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핵무기의 위협에 대해 언급했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등을 통해 핵 기술의 심각성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최초의 생태 회칙 찬미바드 소설을 발표했고,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을 이야기하며 핵 에너지의 사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핵 에너지 사용의 영향과 같이 매우 다양한 문제들로 한 지역의 삶의 질이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일본 주교단과 만난 자리에서 핵발전소를 중단시키자는 목소리를 냈고, 핵발전을 구약 성경의 바벨탑에 비유하며 인간은 하느님이 정한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어 스스로 파멸을 부르려 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인간이 주인공이 돼 자연을 파괴한 결과의 하나입니다. 한국천주교회 역시 핵 문제 대응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6년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가 설립돼 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는 일본 주교회의 정의평화협의회와 함께 매년 한일 탈핵 평화순례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핵기술과 교회의 가르침이란 책자를 발표하고
핵 발전은 과학 기술의 가장 위험한 오남용임을 밝혔습니다. 핵 발전은 사회적 약자, 저발전 지역,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이한 구조, 곧 죄의 구조들을 확장합니다. 따라서 핵 발전소는 가톨릭 사회 교리를 거스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명 존중과 공동선의 원칙에 따라서 핵발전을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건강과 안전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주로 우리나라 남쪽과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데 핵발전소에서 대도시나 산업단지에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곳곳에서 갈등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핵발전소 에너지는 결코 대체 에너지가 될 수 없으며 더 많은 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기 친환경 에너지 사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본당이 있습니다. 수원교구 죽산 본당은 태양광 에너지를 통해 성전을 환하게 밝히고 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당 신자들 또한 가정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교구의 204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교구에서 이야기한 본당의 이 탄소 중립은 저희는 이미 이루었습니다. 2040년에 교회 공동체, 우리 본당 공동체 전체 탄소 중립도 저는 10년을 앞당겨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에어컨 켜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본 요금 한 7천 원 정도 지불한 것 같습니다. 지구가 솔직히 말하면 저희 게 아니잖아요. 하느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우주 중에 하나인 지구를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를 너무 인간들이 함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좀 있었죠. 우리 집에서 그나마 생산을 해서 내가 사용하는 전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덜 죄송스럽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과연 완전한 탈핵이 가능할까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독일과 대만은 완전히 탈핵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독일이 탈핵을 선언한 게 2000년도입니다. 당시에 법을 만들었고요. 근데 완전히 핵발전소를 멈추는데 20년이 넘게 걸린 거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단계적으로 핵발전소를 줄여온 겁니다. 대만 역시 비슷합니다. 대만도 2016년도에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모든 발전소를 멈춘 거거든요. 그러니까 탈핵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입니다. 탈핵이라는 것 자체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탈핵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이자 여정입니다. 또한 이는 지구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응답이며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느님께서 주신 공동의 집 지구를 사랑과 책임으로 돌보는 이 시대의 생태 사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탈핵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 생태 사도로서 신앙의 실천을 이어간다면 하느님께서 주신 초록빛 공동의 집 지구를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제라도 우리는 지켜야만 합니다.